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토라, 즉 율법의 요약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계명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형식도 10계명처럼 쓰여져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스타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도덕적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전체 단락에서 25번 등장하고요. 19장에서만 1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19장을 실제로 율법의 요약본처럼 활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을 어겼는지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이 레위기 19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19장 내용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 설명 필요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13절에서 18절, 33절, 34절 등 적지 않은 분량이 가난한 자, 이웃, 나그네, 이방인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특히 14절 보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네,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자녀를 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희년이 되든지 또는 빚을 다른 방식으로 갚으면 해방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종으로 살던 어린 여성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그 주인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보내든지 아니면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20절 상황은 종의 삶이 끝나고 이제 결혼할 예정인 여종이 어떤 남자와 불륜을 벌인 상황이에요.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보통 이런 간음은 율법에 의해서 남녀 모두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종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은 내려지지 않고 남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바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1절은 점치는 일, 술법, 즉 마법이죠. 신접하는 일을 피를 먹는 행위나 머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깎는 것 또는 죽은 자를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들과 나란히 열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 풍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상숭배를 저지른 죄와 음란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죄의 공통점은 선을 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선을 침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죄는 부부의 언약의 선, 남녀의 성별을 넘어서는 죄 또는 인간과 짐승의 선을 넘어서는 죄예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본문 내용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보시면 몰렉신이라는 숭배를 할 때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을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외국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제물처럼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전혀 돌보지 않는 것 또는 상처 주는 것, 이런 것이 다 몰렉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희생시키는 것, 상처 주는 것, 돌보지도 않고 버려두는 것, 이것은 몰렉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목사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희생시켜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희생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절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셔도 선악과도 이거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기어이 죽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이렇게 율법에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든 죽는 죄를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갈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이 갖출 정결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함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오염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본인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 사는 가족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2절, 3절을 보시면 이해하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어 가지만 좀 짚어볼 텐데요. 14절을 보면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지금 이혼한 사람과 과부가 부정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혼당한 상황 또는 과부가 된 상황이 인생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피치 못하게 만난 불행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잘 극복해낼 아픔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혼한 자 또는 과부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완전함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4절과 같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제사장의 자격 요건으로 신체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14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장애를 열등한 것 또는 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에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조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 또는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 천국에서 완성하실 인간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인생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장애는, 고통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는 만큼 장애를 입은 상태가 제사장의 직무에는 좋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구절은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어떠한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신을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사장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배경으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은 듯이 누워있는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는 혹시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접촉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에 가서 봉사를 못해요. 자기 직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줄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율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사랑을 베풀었죠. 진정한 거룩함은 제의적 또는 예식적 정결함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제의적, 예전적 정결함은 18장에서 20장 사이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덕적 정결함,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